새벽 기도로 나오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도 샘물 성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샘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교회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샘물이 모여 예배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수고로운 삶으로 사랑하신 예수님, 주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도 힘써 실천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이 입술로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아멘. 주의 백성을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한 길에서는 찬양하고 혹 찾아오는 난간 앞에서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믿음을 실천함에 어려움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에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족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이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멜기세덱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흔히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외에도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또 그가 어떤 출신을 갖고 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되게 신비한 인물로 비춰지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신비의 인물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묵상할 때 예수님을 깊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멜기세덱을 통해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자, 멜기세덱을 통해 소개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요, 그는 하늘 족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 족보를 가지신 분. 예수님의 그 본적은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땅의 출신이 아니라 하늘의 본적을 두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몸으로 오셨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의 그 땅의 족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은, 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쭉 내려옵니다. 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예수님까지 이렇게 쭉쭉 내려오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족보는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삭을 낳고, 자,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소개하고 또 아들을 소개하면서 마치 이 쇠사슬이 연결된 것처럼, 체인이 연결된 것처럼 족보가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 탄생 부분을 보면은 이 육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요셉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고, 이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 18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같은 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당시 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인가? 즉, 출신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든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이게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출신, 나의 가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더 나아가서 좋은 가문으로 이제 양자로 입양되기를 사람들이 많이 원했습니다. 요즘은 이 가문과 출신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약해졌지만 우리도 여전히 이 세대도 누구의 아들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흔히 말해서 삼성가라고 하죠. 이병철의 아들,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 이런 식으로 누구의 아들이냐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땅의 출신과 이 땅의 족보는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 권력이라는 것은요, 바뀌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출신에 따른 그 육체 또한 언젠가는 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있었던 당시 2세 미만의 사내 아이를 전부 죽일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었지만 이 헤롯 대왕의 왕조를 헤로데 왕조라고 합니다. 이 헤로데 왕조가 200년이 못 가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땅이 가지고 있는 출신과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족보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계가 있는 이 땅의 족보가 아니라, 이 땅의 출신이 아니라 본문 3절을 우리가 보면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항상 제사장에 있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와 출신이 이 땅에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하늘로 이끄실 만큼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한계가 있는 이 땅의 족보가 아닌 하늘 족보를 가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자, 멜기세덱을 통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두 번째는 의와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도 주시고요, 또 평강도 선물로서 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창세기 14장 사건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납치되었던 그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예요. 당시 11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레위인 또 제사장들에게 주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이 부정한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선물로 주시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 되시니까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요, 의롭다고 불릴 수가 없고요, 또 평강도 누리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우리의 이런 상황과 모습에 대해서 이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깊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감히 쳐다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의로움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누리는 그 평강마저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같이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는 의의 왕으로서 또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의와 화평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죄가 주는 그런 불안함과 또 죄가 주는 죄책감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의와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의 선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멜기세덱을 통해 선포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이 땅의 출신, 땅의 족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족보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의의 왕으로서 또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의와 평강을 주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 됩니다. 자, 멜기세덱을 통해 소개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요,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모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을 이제 건국한 단군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최고의 조상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생각하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조상, 어떻게 보면 가장 어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 비춰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아브라함보다 높은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이 얼마나 높은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따라가는 예수님 또한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온 이스라엘 백성이 높여야 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치를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합당한 의무와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찬양의 힘과 월별로 찬양을 정해서 마음을 품고 또 이제 함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찬양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수단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생명을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인물임에 더해서, 거기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샘물교회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그 찬양이 우리의 예배에서도 또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가득히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멜기세덱을 통해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이 땅의 출신이 아니고 하늘 족보, 이 하늘 족보에 초점이 맞추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의와 평강의 왕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의와 평강을 선물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 중에서 높으신 분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신 분으로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오늘 하루 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여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